오늘은 지난번에 그 공부하다가 중단한 공간 복음서의 결론, 주님의 부활, 승천과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복습하는 게 어수선해지는 게 있어요. 본론 말씀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좀 안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지 않고 한 번쯤 이렇게 훑으면서 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해 말씀이라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난번에 멈추게 하시고 올해 이것을 또 결론 내게 하셨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 공간 복음을 통해서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은이라는 형용사가 아닌 기름 부은 자라는 이 명사를 통해서 성경은 주님만을 왕, 선지자, 제사장을 모두 겸직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만이 아니라 또 선지자만이 아니라 왕, 어떤 단수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만이 이 세 가지 모두를 겸직한 이 분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죠. 그분은 갈릴리에서 이제 이 17절 보겠습니다. 28장 17절에 보시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끊겼네요. 왜 끊겼을까? 나중에 보시면 28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 땅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어서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맡기신 것, 17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권세를 맡기셨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을 때 같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동일하게 하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다니엘서에도 이 예언을 해놨는데 7장 13절을 보시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이것은 구주로서의 권세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주님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주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그 기준으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주로서의 권세를 이 땅에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창조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구주로서 그 권세를, 이 땅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리고 그 권세, 그 나라와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 천년왕국 끝나는 시점에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다 끝이 났는데
우리 이제 박종윤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했었네요.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다음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복음은 온 족속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 것.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온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어디까지 이르라고 그랬죠? 행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행하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침례만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가르쳐서 행하는 데까지 우리 이 교회가 구도자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이르면 그를 가르쳐서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골로새서 얘기한 것처럼 그를 전파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우는데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안 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하고 사도행전을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박종희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을 분명히 집중적으로 다루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딱 하고 가고 싶었는데 그날 시간이 딱 돼서 그냥 편안하게 마쳤습니다. 역시 박형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항상 함께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또 어제 네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팔에 있든 인천에 있든 우리는 함께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봉쇄를 당하든 우리가 어떤 억압을 당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셨잖아요. 자, 그 함께 한다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함께라는 표현을 했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함께 성령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셨어요. 표적.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밑에 쭉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누가복음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능력. 사도행전은 성령님 뭐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우리에게 내려오죠? 권능을 받고. 자, 성령님은 권능. 근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능력, 권능으로 다르게 표기했지만 같은 언어더라고요. 찾아보면. 자, 능력, 권능 같은 언어입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물론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각 모든 복음이 사복음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베드로에게도 먹이고 치고 먹이라죠. 예, 먹이고 치고 먹이라. 동일하게 이렇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을 어떻게 베드로 혼자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먹이고 치고 먹이라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이 성령을 대할 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떠날 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보혜사가. 이 성령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면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항상 옆에 계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또 딴 데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안에 항상 나와 언제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적, 이 표적이 문제인데요. 16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표적이 따르리니 성령이 임하면서 표적도 함께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끔 찾아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도의 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여기서 항상 첫 번째 오래 참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마이크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툭툭 튀지 않죠? 예. 참음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이것이 이제 은사다, 성령의 어떤 직분이다라고 이제 이 그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이 12사도 유다를 빼고 나중에 마태를 세우셨지만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사도로서의 표적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좀 부정했었는데 윌리엄 맥도널 할아버지나 우리 모임의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표적은 사도시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분별을 해요. 왜? 성경에서 사도의 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도의 표를 사도시대로 끝내셨을까요? 물론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셈이죠. 멜리데셈. 로마로 압송되는 가정에 파손당하고 조난당했을 때 어떤 섬에 이르렀고 거기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원주민들이 죽었다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런 이적. 또 베드로나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이런 이적들이 지금 시대에도 왜 행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사도들에게만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표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되겠죠? 또 성도님들은요.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할까요? 표적에 집중하죠. 표적에.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쭉 성령의 열매가 능력이란 표현 이 어떤 고치고 이런 것을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제가 브루스킬라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에바브리도도 사도 바울과 동행할 때 피곤해서 죽을 병처럼 아플 때도 사도 바울이 그를 치유하지 않았어요. 피곤하면 그냥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론 치료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요항하면서 쉬면서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표적은요, 사도 시대로 끝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쉬워서, 아니야, 이것은 지금도 나에게도 가능해라고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래. 정말 이것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보다는 표적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도의 표로서 끝내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머리로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표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이 16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사도의 표예요. 사도의 표.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필요한 곳에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도 단을 사용할 때나 교제할 때나 역시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시고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교만하면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주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인지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부정하시나요? 다 아멘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 중에 사랑과 오래 참음을 참 좋아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성도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오래 참음, 사랑과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때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4절 같이 시작.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누가복음 24장 44절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모세율법, 모세오경이잖아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기록들, 선지서들, 또 시편, 성경을 다 얘기하셨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고난, 죽은 자 가운데 3일에 살아나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땅끝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박정희님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 교회의 중심,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 말씀,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믿음의 거장들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곳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사도들과 함께 그 의논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시발점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우리 보시면 여기에는 유난히 특히 24장에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유난히 열린 얘기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12절에서는 열린 무덤, 또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였고요.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셨고요. 열린 성경이 열려졌고요.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고요. 또 주님의 이 하늘이 열려져서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는 장면들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교제할 때나 말씀을 대할 때나 아침에 큐티를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안 보여요. 가끔 말씀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마음에 없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다 성경을 모르나요? 잘 알잖아요. 그럼 아무 주제나 따서 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의 정말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물론 듣는 분들이 그것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본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말씀이 안 주셔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책장이나 성경책 뒤져가지고 어떤 주제를 따라 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확신 속에 우리는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거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언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 신약 예언의 은사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 선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언의 은사,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는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전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단에서도 또 교제 가운데 SBA를 하든 교회 학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 주시는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특별히 지시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주에 끝내고 싶었던 바이블 리딩을 이거를 한 주에 끝내고 싶었던 욕심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마음에는 계속 이걸 하길 원하셨는데 주일날에서 천천히 가길 원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정말 이거 하고 싶었어요. 어떤 주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아버지란 주제로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슬렸더니 결국 그날 너무 저도 힘들고 제가 힘들 때 듣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 사도행전 1장 9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 말씀에도 띄워놓은 PPT에도 가로치고 얘기해놨는데 18절과 19절 누가복음 24장과 49절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적을 얘기하셨잖아요. 표적. 능력이 입혀지면 증인이 되라.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했을 때 이 표적이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마쳤다기보다는 40일의 부활 40일의 부활에 40일 부활 후 40일에 이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런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8절과 19절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18절에 있는 그들에게 능력이 입혀지면 마태복음 28장도 보면 28장에도 보면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 항상 함께 하시라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은 이 감람산이 아니라 갈릴리에서예요. 갈릴리에서. 우리 누가복음 24장도 보시면요. 손을 여기 마가복음 16장하고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50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24장 49절입니다. 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외환물로 하시니라. 자, 하시니라 5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 감람산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 감람산의 거리가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은 갈릴리에서의 일이었고요. 지금 이 19절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바로 이제 감람산에서 베다니에서 하신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더 찾을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 사건, 요 성경을 보시면서 어쨌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어떤 부활 후의 행적보다는 이 사명, 이 지상 사명에 더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사명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뭐 크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을 마치신 이제 40일의 공생의 이 부활의 그 40일의 기간을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는데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가로친 것들은 거의 다 감람산 동쪽은 제가 한 거고, 이 가로가 무슨 가로라고 하나요? 이렇게 된 가로. 이 가로는 그 사본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본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사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가로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줬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 19절과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기록을 했어요. 자세하게, 더 자세한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도행전 1장 9절, 10, 11절에서 이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에서 부활할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스가랴 제가 14장을 읽어드렸죠. 스가랴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제가 이 바이블 시간에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만 자꾸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4절. 지금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날에 주님의 지상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자, 감난산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 하늘로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갔던 그 자리로, 이 멋있잖아요. 그날의 이 4절에 누구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 주여 속히 이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이날이 있기 전 7년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때 우리는 같이 올 것입니다.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만민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멋있어요. 결국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렇죠? 그를 찌른 자들, 그를 비방했던 자들, 그를 모욕했던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오죠? 우리는 비열하게 오나요? 당당하게 오죠. 당당하게 변화되어져서 빛 가운데 만민이 복종하는 가운데 올 것입니다. 아무도 머리를 들 수가 없을 것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세상에서 용감한 사람들은요, 주군을 위해서 다른 적장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이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원 심판이에요, 영원 심판. 그리고 그런 단순히 사람의 주군이 아닌 정말 창조주, 그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결코 아니라고 했던 그 창조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그 앞에 떨면서 많은 사람이 오줌을 쌀 거예요. 아마 바지를 저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 떨 것입니다. 그 강도가 핍박한 7년 하나 동안의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한 사람일수록 그 다리를 지탱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떨려서, 너무 무서워서.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만화 같은 얘기 같은데도 한편으로 만화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선지서를 보면요, 특히 선지서나 특히 특별히 소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소선지서 요즘에 말라기를 제가 읽고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야, 주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바로 회복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흐름을 보면. 그렇죠? 공부하신 분들 보면 멸망, 회복, 멸망, 회복.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은 뭐를 위해서죠? 그날을 위해서예요. 그날을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신다는 이유예요. 연단.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를 세워주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저는 요즘에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이유가 뭐죠?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온역과 기근과 지진.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것이 올 거예요. 학자들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켜주시기를. 왜냐하면 마지막 때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종식이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어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보면 거슬리는 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죠? 7년 안에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만 뭐 편안하게 하십시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 기근, 비가 오길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지진, 한국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물론 없으면 좋죠.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기다리고 산모합니다. 이 스가랴 9장을 이렇게 엊그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돼서 제가 다시 올려놨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딱 상상이 되시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비록 나귀가 그 당시에는 좋은 것이었어요. 나름 이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타던 노새가 아니라 나귀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척했고 주님은 그런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반전이 있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반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은? 10절 시작.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까지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9절은 초림이고요. 10절은 뭡니까? 지상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수천 년의 갭을 주셨어요. 이 두 절의 사이에. 그렇죠? 9절에서는 초림을 얘기했지만 10절에서는 통치자로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좀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근데 그 통치가 어디까지 일어나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 대한민국. 우리 박주님이 계속 땅끝 얘기하시잖아요. 땅끝,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를 것이에요. 저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을 것입니다. 통치자의 명단에. 또 우리의 이름이 통치자의 명단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흥이 나고 신이 나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소망이 별로 없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신이 나고 소망이 막 기분 좋지 않나요? 코로나 시대라서 더는 이 말씀이 저는 좋더라고요. 정말 이런 말씀도 볼 때마다 새롭고 좋고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시면 또 가로친 게 나오죠. 이건 사본에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5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제 그들은 주님을 하늘로 보내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인가에 보면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제 비록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숨어 있지 않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썼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을 이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인데 그 이유는 아마 이 53절일 것이다. 자,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성전에서란 말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거든요. 그렇죠? 찬송하는데 이것이 그때뿐인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복음의 끝은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누가복음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성전인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린 그랬고요. 이 신년 새해에도 우리 모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모친님께서 그래도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신년 새해라서 오고 싶었다. 첫 해만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물론 상황 따라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모친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신년 새해만큼은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자, 이 성전에서의 찬양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그들은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따르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인데 여기서 지켰나이다라는 현재형이에요. 주님은 4절에서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현재처럼. 왜죠? 그분은 전지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지켰나이다. 자,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교회를 보고 계셨어요. 지금의 우리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환난 중에도 그 선택받은 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때를 마감하셨는데 7년이라는 시간으로 지금도 역시 교회가 견딜 수 있는 시점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이제 마지막 때 환난 때의 모습도 있지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처럼 분명히 교회들은 위축이 돼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허락하는 기간까지 그들의 교회는 이 땅에서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현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키리이다. 지켰나이다. 지켰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보고 계셨던 거고요. 신년새 예배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을 보시면 한 번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지 마시고 이 내용이 뭐냐면
새로 사도를 세우는 거, 유다의 빈자리를 세우는 그 1장 12절에서 26절 나오고 2장 1절에서 13절은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을 펴셔도 좋고요. 뭐 이거 여기 말씀에 PPT에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이것이 이제 이 공간복음의 끝부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4장의 그 말씀보다도 이 20절이 그 성전에서 찬양하니라가 현재까지 본다라면 그것이 끝이 될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끝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0절을.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주께서 함께하사.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지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3천, 5천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의 끝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 그래서 이 구약의 끝,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분은 누구신가요? 말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오신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사 지금까지 오늘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계속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할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분은 공중에서 또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휴거될 것이에요. 그러나 휴거될 때 아쉬움의 휴거가 아니라 저 어두운 곳에 잠자고 있다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휴거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해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준비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회학교 선생님들 생각이 났는데요. 참 좀 이렇게 해서 적응할 만하면 또 비대면이 되고 또 여기서 적응할 만하면 대면이 되고 이 변화될 때마다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좀 적응할 만하면 비대면이 되고 대면이 되고 이 과정이 또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요즘 너무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고 있다.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용납해 줄까요? 이해를 할까요? 역시 교회 저 사람들은 저 문제들이야 문제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꼬리를 탁 내려요. 그러게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개 때문에 나머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나 보십시오. 다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제 스스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생각해요. 아, 이게 잘하는 거구나.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님들 말씀에 있어요. 이걸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배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심하지 말라. 왜? 힘든 일이니까.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디모데 3장에 한 말이 그거잖아요. 믿음의 거장이 이 믿음 그냥 뭐 당연히 지키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지켰으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삶이. 그 네로에 의해서 이 머리가 찢기는 그 과정까지 주여 이 순간까지 담대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손발이 안 떨렸을까요? 떨렸을 것 같아요. 당연히 떨리죠. 더 떨렸을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렵죠. 도끼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면 다 가죠. 그렇죠? 그래서 상급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급이.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되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낙심하지 말거라.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아멘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건 거의 없는 일인데 참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